네, 잘 지내고 있나요? 얼굴 본지 꽤 많이 오래 된 것 같네요. 어쨌든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밖에서 만날 수 있게 또 지금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중이니까요. 또 연락할 때 같이 만나주고 다시 모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래도 우리 동영상 계속 올라가니까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같이 드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소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누가 주셨소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소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가 날 떠나지 않소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소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소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 아시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중에서 이제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기 전에 미리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에 와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위기가 닥쳐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게 돼요. 하지만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도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 볼 때에는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나라의 운영도 잘해왔고 또 애굽의 왕에게 조언도 하고 그래서 애굽 왕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잘 대해주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 죽고 또 애굽 왕도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된 거예요.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 애굽의 가족이 총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뭐 출애굽 당시에 그 성인 남자의 숫자만 보면 성경에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이와 노인들과 또 여자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고센 지역에 이제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점점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복종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혹여나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 민족들 위에 감독관을 세워서 이제 강제로 노동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애굽 왕을 위해서 그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큰 성읍을 지었거든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성읍을 건설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힘들게 해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감히 애굽을 넘보거나 대들지 못하도록, 반역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건설하는 일 외에도 또 흙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또 밭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몸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쉴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러한 계획을 이제 실천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거죠. 자, 이어서 이 애굽 왕 바로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을 해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있거든요. 그 산파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하지만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두 번째 방법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만약 이 이스라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너무나 끔찍하죠. 이 당시에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세라는 아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세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난 그 상황을 보면 목숨을 위협을 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케벳은 이 모세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알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역청과 송전을 발라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강가에 그 갈대 숲이 있는데 그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하냐면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누가 했어요? 이 남자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우리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가 마침 이제 공주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 히브리 여자 중에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자를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누구를 데려와요? 다름 아닌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공주는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분명히 이 바로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는 이 애굽의 왕 바로니까 분명히 히브리 남들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인 이 공주는 어떻게요?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남자아이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남자인 것을 알면서도 죽이지 않아요. 살려줘요. 분명히 죽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젖을 떼고 자랄 때까지 매일 자기의 아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젖을 주었고 또 어려서부터 또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가서 이제 양자로 삼게 돼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모세는 장성한 후에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몰래 죽이고 그 시체를 이 모래 속에 숨겼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애굽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되고 도저히 이제 애굽 궁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땅인데 이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의 딸 중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또 그곳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어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또 그들을 기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늘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또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았죠. 7절에 또 들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시죠. 또 9절에 보면 들으셨고 보았어요. 또 10절에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았다, 들었다, 기억했다, 안다, 내려온다, 나타났다, 찾아왔다, 이끌어서 인도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서 설명했던 바로 모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자로 선택해 주시는 거죠. 자,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온 후에 미디안 땅으로 가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양떼를 이제 치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이런 가시덤불을 말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원래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불에 타면서 점점 작아지다가 죄가 되어서 사라지잖아요. 더군다나 이 호렙산 근처의 떨기나무는 이 여름날이 너무 뜨거우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스스로 불이 붙기도 해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서 너무 잘 타다 보니까 바로 사라지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또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불의 모습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불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한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은 지금 떨기나무라는 땔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타오르고 있는 불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도움 없이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타오르는 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인 영원히 계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모세는 떨기나무에 그 붙은 불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앞서 설명 들었듯이 너무나 연약해서 날이 뜨거우면 스스로 타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나무가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학대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노예고 종이기 때문에 인권도 없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고 그 애굽에 의해서 함부로 굴려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와 같은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타서 없어질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억압받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보존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이 말은 좀 더 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보면 나는 곧 나다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 되는 거죠.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 살펴봤잖아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속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들어봤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돼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곧 나다의 그 히브리어 자음이 4글자가 있거든요. 이것을 영어 앞에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면 YHWH가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음이 아까 살펴봤었던 것처럼 YHWH가 되잖아요. 영어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이 아도나이에 사용된 모음 4개를 붙이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 도, 오, 나, 아,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자음 4개에다가 또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다 보니까 이것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여호와에 담겨진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이끌고 인도하신다. 자, 좀 길지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시는 분,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에게 내려오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는 분,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 이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시고 늘 붙어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감정과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생활하게 될 것을 내가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중고등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서도 스스로 타서 곧 없어져 버리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전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나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이끌고 인도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모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 태어난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고 떨기나무와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또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들어준다고, 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친히 내려오시고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친히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